어떻게 한 주일 동안 안녕들 하셨어요? 네. 요새 이제 우리가 그 공부하는 주제가 이제 인과인데,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 사상계에서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겁니다, 이게. 참 취급하고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 인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고도 확고한 의미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번 시간에 말했다시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업과 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하여 이 업인과보라고 하는 참 명제를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제안하고 계시거니와 이 명제가 결국에는 불교라는 종교를 떠받치는 토대 그리고 바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기초입니다. 그래서 막 호리유차면 천지형격이라 했듯이 이 업인과보라고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불교라는 종교의 이 전도에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성취의 여부를 가름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공부하고 배우게 됩니다만은 사실은 전부 진도가 많이 나간 상태에서 들어야 될 이야기들을 어쩔 수 없이 함께 들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사정이에요. 어떨 때는 대승불교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부파불교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실제 역사 속에서 벌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여러분들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실제 불교 역사 속에서는 아비달바가 먼저 나타난 사상이고 대승불교가 뒤에 나타난 사상인데 여기 강의를 들을 때는 대승불교를 먼저 듣고 아비달바는 뒤에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순서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교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이 초기불교, 이 원시불교 이쪽에서 제공되는 그런 어떤 교리적 정보가 소중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그 교리적 정보가 바로 이 업인과보라고 하는 이 명제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들이 하는 이 공부를 잘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 놀아도 돼. 응? 좀 쉬어도 돼. 근데 이 공부가 잘 안 되면 어떻다? 사상 누각입니다. 언제 무너질 줄 몰라. 아주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신중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사실 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제일 어려운 대목이 인과. 여기에 걸려 있어요. 응? 뭐 내가 육근이나 육경을 이야기하는 거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또 업이 뭐고 보가 뭔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뭐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그죠? 그래 업이 뭡니까? 업이 뭐예요? 누가 보고 하라 그랬어요? 누가 보고 하라? 그걸 보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제 업이 뭐냐고 물으면 자다가도 업이 뭐냐고 물으면 그거 정도는 답이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너무합니다. 응? 너무합니다. 응? 김수희 노래가 너무합니다가 아니고 이 여러분 하는 거 보면 너무해. 뭐 어쨌든 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이미 드렸고 또 그 업에 대한 참 반응으로서의 보 그것도 뭐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으려 봐. 문제는 그 업과 보 사이에 성립한 관계로서의 인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자 지금부터 그 인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제 강의를 경청해 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제 강의를 경청해라 이런 소리를 따로 안 해요. 뭐 조금 부주의하게 들어도 그래 이해 못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이 인과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삐끔만 방심해도 어떻습니까?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응? 왜? 관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존재와 사건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보이는 존재와 사건 사이에 보이지 않는 관계가 설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설명하고 그 이해해 나가는 그 정도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어떨 때 우리는 인과라는 말을 쓰냐면은 A라는 사건이 B라는 사건을 선행할 때 시간적으로 그 두 사건 사이에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고 인과를 결정을 짓습니다. 첫 번째는 필연적 상응성. A라는 사건이 B라는 사건을 앞지르고 B라는 사건이 A라는 사건을 뒤따를 때 그 둘 사이에 필연적 상응성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예측 가능성이 성립할 때 앞에 있는 사건인 A를 인이라고 부르고 뒤따르는 사건인 B를 과라고 부른다. 인과라고 하는 것의 정의 이겁니다, 여러분들. 응? 이걸 인과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 여러분. 한 번 더 합니다. A라는 사건이 B라는 사건을 앞설 때 그리고 B라는 사건이 A라는 사건을 뒤따를 때 이 앞서고 뒤따를 때는 시간적인 격차가 조금 있어도 큰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는 앞서고 하나는 뒤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먼저 어떤 성격이 지켜져야 된다? 필연적 상응성이라는 성격이 지켜져야 되고 두 번째 뭐다? 의미 있는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조건이 충족이 될 경우에 앞에 있는 것을 인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것을 과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라는 종교의 접근 방식이 합리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 하면은 뭘 보고 나라고 한다 하고 그 정의가 한번 나왔었죠. 그죠?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나라고 부르려면은 어떤 요청과 어떤 요청이 충족돼야 된다? 응? 무언가를 보고 나라고 하면은 옳지. 상일성과 주제성이 충족되는가를 보고 나라는 판단을 한다. 우리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진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진리인지를 지금 여러분들께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부처님 입장이 그거예요. 무언가가 진리이려면 어떻다? 보편성과 타당성을 지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이야. 이런 식의 접근은 상당히 유익한 접근입니다, 여러분들. 응? 네가 막 진리를 받냐 어쩌냐 하면 참 말하기 곤란해져요. 그걸 아주 부드럽게 누군가의 이야기가 진리이려면 보편성과 타당성을 지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보편성이 있는가? 타당성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이 육근을 갖다가 나라고 부르는데 이게 진짜 나이려면 뭐다? 상일성과 주제성을 지녀야 된다. 근데 상일성과 주제성이 있는지 반성 한번 해보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논의가 아주 그 일관성을 지니고 있고 논리적인 정합성을 지니고 있어. 마찬가지로 인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그런 딱딱 끊어 들어가는 논리적 조건에 충실해야 됩니다. 어떤 두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말하려면 앞선 사건과 뒤따르는 사건 사이에 첫 번째 뭐가 성립해야 된다? 필연적 상응성이라는 게 성립해야 되고 두 번째 의미 있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성립할 때 앞에 것을 인이라고 하고 뒤에 것을 가라고 하면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그건 우리가 업과 보 사이에 인과관계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은 업이라는 사건과 보라는 사건 사이에도 필연적 상응성과 의미 있는 예측 가능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했으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얻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진짜로 그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실제 반성을 또 해볼 겁니다. 자, 워밍업을 한번 해볼까요?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은 반드시 봄이라는 계절을 앞지릅니다. 그죠? 겨울이 있고 나면 봄이 오고 봄은 반드시 겨울을 뒤따라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겨울이 봄을 앞지른다라고 해갖고 겨울은 봄의 원인이고 봄은 겨울의 결과로다. 이런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 이야기의 문맥상 저건 안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될 것 같으면 왜 물었겠어 싶어갖고.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탁월한 찍는 능력. 그 찍는 능력이 가갖고 저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찍지 마.
근거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래야지. 봄은 겨울을 뒤따르고 겨울이 없이 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느냐 이게. 그 겨울의 그 시련이 그 풍요한 봄의 그야말로 화사함의 원인이 되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이게 성립되는 진술인가 이거야. 어떤 사건 사이에 누군가가 인과라는 말을 쓸 때는 그 두 사건 사이에 이게 성립되는가를 바로 관찰해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겨울이라는 사건과 봄이라는 사건 사이에는 첫 번째 필연적 상응성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필연적 상응성이라는 말에서 이 상응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닮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겨울하고 봄은 닮은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콩 심은 데? 그건 다 말해도 돼요. 팥 심은 데? 그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을 하는 그게 사실은 인과론적인 분위기의 속담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인과론적인 분위기의 속담이 되는 건 뭐냐면은 심은 것과 거두는 것이 닮았다는 거야. 아니, 봄에 분명히 팥을 심었는데 내가 가을에 그들로 가니까 콩이 딱 나와가 있어. 그러면 내가 심은 팥 심은 자리에 콩이 나왔다고 그 팥이 콩의 원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 당장 누군가가 이거 바꿔치겠구나 이래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 팥이 뒤에 거두는 콩의 원인이었고 또 콩은 앞에 심은 팥의 원인이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합니까? 안 닮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그러니까 관계가 성립하려면 닮은 구석이 있어야 돼. 두 사람이 똑같은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데 앞에 지나가는 어른하고 뒤에 따라오는 어린아이하고 아주 그냥 붕어빵처럼 똑같이 생겼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저거 부자지간인갑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관계를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닮은 데가 있으니까. 근데 앞에 들어간 사람하고 뒤에 따라가는 아이가 하고 전혀 닮은 구석이라고는 없어. 그럼 뭐합니까? 지 새끼가 아니든지. 이 뭔가 일이 있는 거야 이거. 정신 나간 친구지 그 친구가. 미리 알아챘어야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아놓고도 뭡니까? 지 새끼인지 아닌지 그건 간단해요. 닮은 데가 있으면 지 새끼고 닮은 데가 없으면 뭡니까? 누구 새끼? 하자면은 겨울하고 봄은 닮은 데가 없어. 엄밀히 말하면 겨울과 봄은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와 이게? 이거 하나 바꿔와요. 어디 새 거. 이 잘 안 놓으면은 누가 딱 알아서 잘 나오는 거로 봐.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잘 나오는 펜으로 써갖고 또렷또렷한 정보를 제공받아야지. 서는 나도 힘들고. 이건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이러고 이래도 이런데. 가져가요. 될 말을 해야지. 내가 몇 번 써보고 하는데 지금 그걸 갖고 자꾸 그려. 집에 가져가요. 그거 괜찮아. 여기서는 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잘 나오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겨울, 그래 됐네. 이 봄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사실은 태양과 지구의 거리라고 하는 게 원인이 되어서 나타난 다 결과들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멀어졌음을 원인으로 하여 겨울이라는 계절이 결과로 온 거고 그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졌음을 원인으로 해갖고 봄이라는 계절의 결과가 온 거니까 사실은 겨울과 봄은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원인으로 하여 전체가 결과의 위상을 가지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겨울이 봄을 앞섰다 해갖고 겨울이 봄의 원인이고 봄이 겨울의 결과다 이래 말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상황도 어떻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둘 사이에 필연적으로 닮았다라고 말할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조건이 성립해야 돼. 두 번째 인가라고 하는 말을 쓰려면 앞선 사건과 뒤따르는 사건 사이에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되느냐. 여기도 이야기해놨지만 어때요?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오죠, 그죠? 그러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죠? 그러면 이해가 더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쉬워요. 이런 게 다 인과야. 그럼 여기 예측 가능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두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을 하면은 두 사건 중에 한 사건만 알아도 뭐다? 나머지 사건은 아직 발생하지 않아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게 놀라운 인과의 우리가 인과를 연구할 때에 사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과가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는 것은 특히 종교학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 예측 가능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리터의 기름을 넣은 자동차가 10km 간다라고 한다면 이 자동차에 우리가 2리터의 기름을 넣으면 굴러보지 않아도 이 자동차가 몇 킬로미터는 굴러갈 거다? 20km 굴러갈 거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굴러보면 뭡니까? 20km 굴러가. 그런데 그 자동차가 어느 시점에 어느 장소를 기점으로 해갖고 주행거리를 재보니까 30km가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이 자동차에는 원래 기름이 최소한 몇 리터 들어가고 출발했다? 1리터 들었대요. 1리터. 아니 주행거리가 30km가 나왔는데 기름통에 기름이 몇 리터 있었어야 되겠어요? 그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문제 좀 어려웠죠? 내가 이해를 해요. 요 문제에 비해서 요 문제 좀 어려웠어. 세상에 유치원도 아니고 유아원에서 내는 문제 이거. 그러나 이거 봐요. 30km 주행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자동차의 그야말로 기름통 안에는 3리터의 기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넣는 걸 확인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게 다 뭡니까? 이 인과를 공부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종교 그럽니다만 여러분들. 종교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게 종교라고 불려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수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만 그 수많은 활동들이 종교가 아닌 바에는 그 기능을 행사를 못합니다. 그 두 가지 기능이 뭐냐? 첫 번째, 사제장적인 기능을 해야지 종교입니다. 사제장적인 기능. 이 사제장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느냐? 죽음과 같은 극단적인 그런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그런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기능을 보고 사제장적인 기능이다. 사제하게 되면 뭡니까 여러분들? 종교의 성직자를 뜻하죠. 그죠? 사제장 하게 되면 그 종교의 성직자의 대표입니다. 그 종교의 성직자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뭘 거거든요, 여러분들? 죽어가는 사람 위로하는 겁니다.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지 돈 많이 번다 이거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았던 간에 죽거든. 그리고 애답고 참 괴롭고 무섭습니다. 그런 죽음을 앞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것은 종교의 성직자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그 위로가 충분하겠어요? 부인이 위로해 준다고 위로가 충분하겠어요? 돈 많은 사람이 위로한다고 해갖고 그 위로가 충분하겠어요? 아닙니다. 딱 죽을 때 되면요. 신부님이 손 한번 잡아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천국의 문이 네 앞에 가까웠다고 한마디 해주면 그래 안 됩니다. 희한해요. 여러분. 스님들이 가서 한번 독경이라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위안이 크기 때문에. 그건 인간이 일으키는 다른 문화 현상 속에서는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어디서만 발견된다? 종교 안에서만.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문화 현상이 인간이 일으키는 다른 문화 현상과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어떤 기능을 행사한다고 할 때 그 기능 중에 첫 번째가 뭐다? 사제장적인 기능. 잘 외워야 돼, 잘 외워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이 뭐예요? 예언자적 기능입니다. 두 번째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를 미리 말해주는 기능을 가진 게 종교입니다. 그 우리가 이게 점보로 다니죠, 그죠? 그 점을 치면 된다, 안 된다, 막 그럽니다만은 인류의 문화 속에서 점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사라지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미리 해주려고 하는 이런 분야가 세상 속에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습니다. 여기 그 대원불교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만든 학회인 미래학불교학회, 이것도 점불교학하고 비슷한 거야, 이거. 미래가 어떤가 알아맞추자는 거나 점치자는 거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 그것이 학술적인 근거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의 차이지. 점치는 사람은 저끼리는 그게 또 가장 과학적이다 그래. 응? 턱 보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 저리 짚어보고 책도 혈에 펴보고.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를 미리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죽은 뒤에는 또 어떻게 될까부터 해갖고 살아있어도 어떻습니까? 내일 하루가 또 어떻게 진행되며 다음 주는 어떠하며 다음 달은 어떠하며 내년은 좀 살림이 피일까 어떨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궁금증, 미래에 대한 궁금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자기 가족들에 대한 궁금증까지 시작해갖고 인간의 미래에 대한 어떤 미리 알고자 하는 욕망은요, 이거 누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용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한 번씩 가봐. 응? 다 한 번씩 가봐. 그거 종교학에서 품위 있게 표현을 한 게 뭐다? 예언자적인 게. 그래서 종교는 예언자를 보냅니다. 예수는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하나입니다. 응?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미리 준비하라. 그럼 불교도 종교인 이상 예언자, 불교도 예언자가 있습니까? 불교는 종교하고 예언자라는 말은 연결이 잘 안 되죠. 불교가 무슨 예언자, 용수보살이 예언자입니까? 그건 아니죠. 불교는 모든 개인이 자신이 예언자가 되게 하는 종교예요. 자기가 자기의 미래를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알아맞히고 인간이 인간 세상의 미래를 어떻게 알아맞히느냐.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 틈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봐요. 2리터의 기름을 넣으면 안 굴러봐도 이게 뭐다? 20km 갔다라고 점을 쳤잖아.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딱 들어맞아. 인과법에 정통하게 되면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인과법에 정통함으로써 예언자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 천안통이 열렸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안통이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과와 관련된 지금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이야기는 절대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바로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래요. 이런 것도 인과론적인 분위기가 담뿍 묻어있는 속담입니다. 굴뚝을 딱 보는데 연기가 나면 뭡니까? 지금 저 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떼든지 아니면 좀 전에 불을 뗐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 집 문 열어갖고 들어가서 아궁이에 불 지폈는지 안 지폈는지 찾아보지 않아도 뭡니까? 굴뚝에 나는 연기만 보고도 그 집 아궁이 사정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봐도 압니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12처 공부를 했죠? 12처는 뭐라 그랬어요? 존재와 인식을 아주 타이트하게 연결시킨 교리가 뭐였다? 12처였어요. 응? 존재하는 것은 인식되어야 된다. 인식되는 것만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으면 인식되지 않을 것이고 인식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쳤어.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자고 한 거죠. 우리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주 놀라운 불교의 어떤 호전적 표현이다 그랬어요. 응? 그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라는 12처설의 바탕을 두면서 곧바로 부처님의 진도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안 봐도 압니다라고 하는 교리를 쓰라는 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12처는 어떤 교리였다? 보이는 것만 있다라고 한 교리였어. 그 12처의 육근과 육경이 일으킨 사건인 업과 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부처님의 지금까지의 논조는 어떻습니까?
빠른 템포로 진행을 해버립니다. 보이는 것만 있는 세상이지만은 안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지금. 뭔 말 했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좀 못 차리는 경향이 있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어? 정신 차려야 돼요. 굴려봐야 알지가 아닙니다. 안 굴려봐도 안 돼요. 얼마였는지 내 본 적이 없다. 아닙니다. 30km 가는 거 보면 3리터 들어갔지 뭐. 그래서 주유한 사람 찾아가고 니 몇 리터였나 서류 갖고 온다면 3리터였다 딱 넣습니다. 안 봐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드디어 안 봐도 아는 틈새를 발견한 겁니다. 응?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어. 맞아요, 틀려요? 빛이라고 해봤자 가시광선 안에, 소리라고 해봤자 적정 데시벨 안의 소리밖에 못 듣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봤자 100년을 넘지 못하는 짧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너무 작고 제한되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안 봐도 아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 안 봐도 아는 방법이 뭐다? 그 안 봐도 아는 방법이 뭐다? 인과야, 인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상 만물의 인과법이 철두철미하게 적용이 된다면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과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성립되는 법칙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요, 단순히 부처님의 말씀이 돼갖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고 실제 그게 의미를 가지고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봐도 뭐라고 말하게 하기 때문에. 인과만 쫙 하면 어떻다? 전혀 안 봤는데도 티끌만한 원인적 사건을 갖고 엄청난 결과론적 사건을 다 예측할 수가 있고, 조금 한한 결과론적인 사건을 갖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어떻습니까? 다 예측해낼 수가 있는 거야. 다 예측해낼 수가 있는 거야. 저 남산 저쪽 너머에서 시커먼 연기가 물컹물컹 올라오고 있으면 우리 어떻게 판단합니까? 산에 불 났다. 불은 보이도 안 하는데. 그죠? 이게 다 뭡니까? 안 봐도 아는 그런 부분이 우리 세상 속에 존재한다는 뜻이고, 한결같이 안 봐도 안다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뭐가 개입되어 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무언가의 인과관계가 개입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인과관계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조차,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한 대상에 대해서조차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인과관계와 관련된 음미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긴밀하게 하고 그리고 면밀하게 우리가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성립하는지, 업과 보 사이에는 성립하는지, 우리 뭐 당연히 성립하지 해갖고 어빈가보 이리 외웁니다만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부처님도 잘못 봤을 수가 있는 대목이 있을 줄도 모릅니다. 2600, 700년 전이니까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하셨지, 오늘날 부처님이 탄생하셨다면 이거 이야기 안 하셨을 줄도 모르는 일들이 막 나타나면서 복잡해져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오신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여전히 인과관계를 주장하셨을까? 이게 화두입니다. 부처님이 오늘날 출생하셨어도 뭐다? 똑같은 불교를 세우셨을까? 오늘날 태어나셨으면 부처님은 그냥 물리학자가 되지는 않으셨을까? 우리가 이거 지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심각한, 그리고 아주 미묘한, 그리고 잘 지어지지도 않는, 이건 또 뭐 유성을 갖고 왔나? 또 잘 지어지지도 않아요. 뭐? 자, 한번 볼까요? 업은 육건이 일으킨 왜 행동이야, 그죠? 그럼 바깥으로 향한다, 이게.
그럼 바깥에 뭐가 있다? 육 해야지. 그죠? 육근은 단수인데 육경은 복수니까 육경들 그래요. 우리가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일체는 뭐다? 12가지의 포섭되어 다 들어간다라는 12처설의 바탕을 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12처 공부했죠? 육근과 육경에 다 들어간다. 들어간다라는 뜻의 처였어.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보고 있는 나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에게 보이는 것들이 뭐다? 육경들이야. 그러면 육근이 육경들에게 업을 가하면 육경들이 육근에게 뭘 보인다? 반응을 보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보하고 불렀어. 그 업과 보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지금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업인 화. 근데 여러분들 자 한번 볼까요? 육경들이라고 한 이 육경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성립합니다. 하나는 돌이나 나무처럼 의지가 없는 것들. 돌멩이 같은 건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돌멩이 같은 건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또 그냥 베어져서 뒹굴고 있는 나무 토막 같은 거. 어떤지 의지가 없어요. 인간의 몸뚱아리도 숨이 떠나버리면 매한가지고. 그러나 육경들 속에는 여러분과 같이 나에게 있어서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나와 같은 의지가 뭐다? 있는 육경들도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아니비설신이는 자기의 아니비설신만을 아니비설신이라 한다 했죠. 그리고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눈이라고 안 하고 색이라 그래. 지 눈에 보이면 다 색이고. 그렇게 12처 처음에 육근, 육경 이야기하는 거 업의 주체로서 육근을 이야기할 때 그 육근의 의미 한계 그때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했는 거 잘 기억을 하고 계시죠? 육근은 세상에 몇 개 뿌이다? 응? 단수 하나뿐이죠. 나머지는 다 뭐다? 육경이다.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다? 육경. 응? 우리가 이 언어에 보게 되면 1인칭이 있고 2인칭이 있고 3인칭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1인칭, 2인칭을 제외하면 다 뭡니까? 3인칭인 것처럼 12처의 세계에는 육근인칭과 육경인칭이라는 두 가지 인칭이 있어. 말하자면 육근인칭이 1인칭이고 이 3인칭은 육경인칭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육근인칭인 1인칭 자기를 제외하고는 다 어디에 들어간다? 육경들이 다 들어가.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여러분들은 뭡니까? 육근이 아니고 육경이야. 그런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부처님은 남발행을 먹일 때에 육근은 단수로 하고 육경은 반드시 복수로 한다. 그 이야기 내가 누누이 강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육경들에 속하는데 육경들에 속하긴 속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육경들 안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으니 하나는 뭐다? 돌이나 나무 토막과 같이 의지가 없는 육경도 있고 또는 고양이나 소나 일반 남들처럼 의지가 있는 육경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육경들을 분류하게 되면 여러분들 육근이 육경들에 가하는 업도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이 업이 의지가 없는 놈을 향할 경우와 이 업이 의지를 지닌 육경들을 향할 경우에 의지가 없는 육경이 보일 반응과 의지를 지닌 육경이 보일 반응에 무언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 건지를 뭡니까?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근데 육근이 업을 가할 때에 의지가 없는 육경들에게 업을 가할 경우 이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측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의지가 없는 육경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1리터의 기름을 넣으면 10km 가는 자동차 이게 말하자면 의지가 없는 육경의 예가 될 수 있어요. 그 자동차에 우리가 2리터를 넣는다라는 업을 가하면 그 자동차는 얼마입니까?
20km를 간다라는 예측 가능성 속에서 딱 움직입니다. 3리터를 넣으면 30km를 간다라는 예측 가능성 속에서 딱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 자동차로 부산까지 가려면 부산이 460km 되니까 기름을 어떻게 넣어야 되겠다. 미리 예측하고 그 자동차를 몰고 성공적으로 부산 여행을 갔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동차가 우리가 가하는 업에 대해서 전혀 예측이 안 되는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면 차 몰고 부산 못 갑니다, 여러분들. 기름 잔뜩 넣어놨는데 획획 뱉어보고 이놈이 자동차가 얼마 굴러가지 않는다든지 해보세요. 그럼 누가 그 자동차를 몰고 가겠어요? 근데 자동차는 그런 짓을 안 해요. 왜? 의지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마 그런 때문일 겁니다. 예측 가능한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이 육건의 업이 의지가 없는 육경들을 향할 때는 뭐다? 예측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1리터면은 뭐다? 10km일 때 2리터면은 20km다. 딱 예측이 됩니다. 문제의 첫 번째 소지는 어디에 있느냐? 육건의 업이 의지가 있는 육경들을 향할 때 그때도 예측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응? 그때도 예측이 가능할까? 소위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나와 남의 관계. 우리는 말하죠.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쏘고 모른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물은 그 길이가 10길이 되더라도 예측이 되는데 사람은 뭐 길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런데도 이게 무슨 마음을 품을 건지 예측이 된다, 안 된다? 그거 모른다, 그러면. 깨구리하고 럭비공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럭비공은 어디로 튈지 압니다, 여러분들. 실력 있는 럭비 선수는 럭비공이 탁 날아가는 걸 보면서 회전 속도와 기울기와 떨어질 장소의 변수를 머릿속으로 따다닥 계산하면서 이게 어느 쪽으로 튈 건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미리 가서 딱 기다렸다가 잡고 뛰어나갑니다. 근데 깨구리는 안 돼. 럭비공은 어디로 튈 줄 알아도 깨구리는 어디로 튈 줄 몰라. 진짜. 깨구리 손바닥에 올려놔봐요. 우리 어릴 때 깨구리 많이 잡았어요. 응? 그 닭모이 주느라고. 응? 깨구리 어떻게 잡는지 알아요? 이래 잡아요? 그거 안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또 개구리는 적절히 더러운 데 살기 때문에 또 풀숲 같은 데 살기 때문에 또 이 습기가 좀 있는 데 있기 때문에 그 개구리 잡으러 들어갔다가는요 다리 다 끄이고 엉망돼요. 개구리한테 잡힙니다, 여러분들. 그래 들어갔다. 개구리를 어떻게 잡느냐? 그거 왜 그거 모르는가 몰라. 막대기 긴 데다가요 끈을 이렇게 매달고 요 끈 끝에다가 호박 있죠, 호박. 호박꽃의 수술 노랗죠. 요걸 많이 아침에 따놨다가 요래 메어갖고 이 개구리들이 많이 서식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요 경쟁적으로 그걸 탁탁 분비돼. 그게 그 맛있는 벌레로 인식하는 것 같아. 개구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벌레를 연상시키는가 봐, 개구리한테는. 그거 내려놓으면 막 그냥 달라붙어요, 이놈들이. 흔들어주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딱 달라붙다가 내놓도 안 합니다. 그거 딱 요래 쳐갖고 닭한테 이렇게 던져주면 좋아하죠. 그러면 이제 고래갖고 어떤 데 잡아갖고 요 뽑아갖고 조그만한 거 같은 경우는 손바닥에 올려놓고 친구들끼리 내기를 해요. 한 명은 동쪽, 한 명은 서쪽. 이제 어디를 튀는가? 남쪽, 북쪽. 이래갖고 딱 해. 안 맞아 그거. 나는 맞춰본 적이 없어요. 개구리가 어디로 튈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지도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의지라는 것의 의미가 자유거든. 자유 선택의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개구리가 어디로 튈지는 개구리만 알아. 바깥에서 예측 가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러면 바깥에서 예측이 불가능하면 여러분들 인가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예측이 불가능하면 인가라는 말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의지가 없는 육경들에게는 예측이 되니까 인가라는 말을 써줘도
의지가 있는 육경들에게는 예측이 불가능하면 인가라는 말을 못 써주면 전체적으로 업과 보 사이에 인가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제한되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봐, 벌써 인가라는 말을 업보 사이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어디서 강의를 하고 딱 나오는데요. 어떤 아저씨가 떨떨떨 따라 나오는 거야, 제 강의 듣고. 그러면서 저보고, 교수님 어디 가세요? 그래. 시내 들어가야죠. 그랬더만. 제가 태워드릴게요. 그럽시다. 하고 그 사람 차 세워놓는데 걸어갔더만. 차가 에쿠우스야. 에쿠우스도 그냥 에쿠우스가 아니고, 앞문하고 뒷문 사이에 요만큼 더 있는 거 있죠? 리무진처럼. 그게 최고거든. 야, 나는요, 그때 처음 에쿠우스라는 차를 옆에서 봤는데, 이만큼 없디다. 차가 높아갖고, 야, 정말 크더만은요. 그 뒷문을 쫙 열어갖고 뭡니까? 앉으시라고 그러고, 딱 내가 앉았더만, 자기가 앞에 기사처럼 탁 앉아. 내가, 세상에, 직업이 혹시 뭐세요? 뭐길래 이 낮에 이렇게 불교 강의 들으러 다닐 만큼 시간적 여유를 누리면서도, 이래 좋은 차를 이렇게, 몰고 다니고 그러세요? 했더만, 엿장수입니다. 엿장수래, 자기가. 엿장수가 어떻게 이런 걸 하느냐 했더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물력공장 사장이래, 지가. 물력공장 사장도 뭡니까? 엿장수는 엿장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엿장수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엿장수도 엿장수 나름이야. 엿장수를 한다고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랬다가 낭패를 봅니다. 그래, 그 참 엿장수도 엿장수지만 이 엿장수도 대단한 엿장수야. 아들을 그 인류대학에 합격을 시켰으니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이야기를 해요. 효자야,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젠 제가 가해 수업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 많이 벌 수가 있답니다. 제 능력이면 집안을 제가 이제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가해 수업 해갖고 그 실력 있는 아이들 잘 붙으면은요, 참 웬만한 직장인들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 수입이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래요. 나는 천직이 엿장수니까 나는 막 그냥 엿팔란다. 네 그냥 벌면은 네 용돈 쓰고 막 네 궁핍함이나 면하도록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럼 아버지 제가 가위 치는 기계를 만들어 드릴게요. 자동으로. 그래갖고는 자동으로 가위 치는, 엿장수 가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위 치는 기계를 만들어 준 거야. 가위가 이랬으면 여기다 모탈 이렇게 감아가지고요. 여기 모탈 이렇게 넣고 여기 건전지 함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건전지 스위치 딱 올리면요, 지가 알아서 찰칵찰칵찰칵찰칵. 그럼 여기 딱 이렇게 부착을 해갖고 옆판 딱 짊어지고 이래서 가면은 이놈이 지가 알아서 찰칵찰칵찰칵찰칵찰칵. 한결 편해.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댕겼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농활을 갔는데 요새는 농활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농촌 봉사 활동해갖고 의식하러 댕기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래 농활을 2박 3일인가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 가위 치는 기계가 고장이 났던 거예요. 고장이 나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떼야지. 떼하고 이제 수동으로 전환해야지. 손으로 척꺽척꺽 치고 댕겨. 문제를 낼 테니까 잘 들어. 요 가위 치는 기계는 기능이 좋아갖고 건전지를 축전시켜갖고 하나를 집어넣으면 가위질을 1000번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 똑같은 볼테이지, 전압을 갖고 있는 건전지를 2개를 병렬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가위질을 몇 번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렬, 병렬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니까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직렬로 하면은 횟수는 같은데 세기가 2배로 세워지고, 병렬로 하면은 세기는 같은데 횟수가 2배가 늘어나. 2000번을 쳐. 건전지 하나에 1000번이면은 2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2000번. 그러면은 이 할아버지는 이제 수동으로 전환을 했어. 수동으로 전환한 첫날 아침에 밥을 한 그릇 먹고 갔어. 가위질을 1000번 하고 들어왔어. 모처럼 때려보니까 운동도 되고 시장도 가고 밥맛이 좋아. 그 다음날 2그릇을 먹고 나왔어. 그날은 몇 번을 때렸을까요? 이게 문제야.
한 그릇 먹었을 때 1000번 때렸으면 두 그릇 먹었을 때는 몇 번을 때렸을까? 한장한다, 한장해, 이 한심한 사람들. 이게 그 유명한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거야.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 알아요? 그 이야기가 이런 수준 높은 배경을 갖고 나온 이야기야, 그게.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고, 이거 몇 번 때릴지는 엿장수 마음이지. 어제 한 그릇 먹었다고 10번 때렸다고, 1000번 때렸다고, 오늘 2그릇 먹었다고 2000번 때린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여기 몇 명 있는데, 각성하셔야 돼. 아니, 어제 한 그릇, 오늘은 2그릇. 나 2그릇 먹으니까 오늘 기분 좋다고 한 4000번 때릴 수도 있고, 뭡니까? 좀 많이 먹었더니 좀 졸리네. 해갖고, 한 500번 때리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이고, 오늘은 안 나갈란다 할 수도 있고, 그건 전적으로 뭡니까? 엿장수의 자유의지에 의해 갖고 결정이. 이게 의지가 없는 건전지일 경우에는 뭡니까? 이 기계가 몇 번 때릴 건가를 3개 넘어 3000번 하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일 경우에는 뭡니까? 안 돼. 예측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다? 이 사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걸 의지가 있는 경우는 설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과관계에 금은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인과라는 말을 쓰시긴 쓰셨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거 좀 따질 게 있다는 걸 아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의지가 없는 육경들에게는 예측 가능성이 성립하는데 의지가 있는 육경들에게는 예측 가능성이 성립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되는 인과율 적용의 모종의 한계 내지는 먹구름은 이게 불교 교리 안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온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이 문제를 지금 못 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주변에 보게 되면 가끔 천재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 천재 한번 봤습니까? 순재 동생이 천재더라 이러지 말고 나는 진짜 천재를 봤어요. 제가 모셨던 선생님은 천재 중에 천재셨는데 3년을 그분 댁에서 사사를 받으면서 하루 24시간을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봤는데요.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이게 천재 그러면은요, 가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천재가 모차르트입니다. 그죠? 세상에 5살쯤에 뭡니까? 교향곡을 작곡하고 밖에서 누가 치는 곡을 듣고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옮겨치지를 않나? 다 대단해요. 나는 그게 그리 어렵겠나 싶었어요. 우리 새끼도 5살쯤 되면 그래 할 기다 생각했어요. 지금 15인데 아직 뭐 치고 있는 줄 압니까? 피아노? 기가 막혀갖고 피아노 확 부숴 좋겠어. 그러니까 아무나 그래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철학이라는 분야 내지는 이 사상계에서도 천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에리스타틀, 우리 흔히 아리스토텔레스 그러죠? 이 철학적 용어는 아리스토틀 또는 에리스타틀이라 그러는데 이 에리스타틀이 천재입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그 사람 책 읽어보면. 그리고 근대의 천재는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이 사람들 머리는요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 책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뭔 말 하는지 적어 놓은 것도 잘 안 읽어지는데 그걸 생뚱이로 창안해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천재 중에 천재. 이런 천재들이 못 푼 문제가 이 문제야, 여러분. 그런 천재가. 칸트 같은 경우는 철학자고, 철학자는 진리를 추구합니다. 진리는 아까 뭐라 했으면 보편성과 타당성을 지내요.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모든 것에 적용되어야지 진리거든요. 그때 칸트가 진리의 후보를 발견한 듯한 그런 환희에 잠깁니다. 이 우주 모든 것 속에
그걸 칸트는 자연이라고 불렀는데 이 자연계 속에 인과율이 적용 안 되는 것은 없더라 하고 흥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모든 게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탁탁탁탁탁 맞아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인과율이 이 자연계 모든 것에 적용되어 버리면 뭡니까? 인과율은 진리가 돼. 그죠? 그런데 인과율이 어느 장애 앞에서 더 이상 진보를 못하고 정지당하게 됩니다. 여기야. 생명체. 생명을 가진 존재 안에는 인과율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까 말대로 개구리가 어디로 튈지 칸트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예측이 돼야 되는데 생명체 안에는 예측이 된다 안 된다? 물질 세계는 기가 막히게 예측이 돼요. 응?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000년 서기 2000년 7월 4일 날 화성이 있죠. 화성. 한 5년 지나니까 여러분들 잊어버렸는가 몰라도 나는 그거 유심히 기억하는데 서기 2000년도 7월 4일 날 화성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비행물체가 하나가 떨어집니다. 소위 패스파인더라는 화성 탐사선이 하나가 떨어집니다. 이 탐사선이 언제 발사된 탐사선이냐면은 10년 전 1990년 7월 4일 날 미국 우주 총본부라고 하는 나사 거기서 팍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10년 전 어느 날 정확한 각도와 정확한 에너지 양과 정확한 궤도와 정확한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이런 각도에서 이런 속도로 발사를 하면 10년 뒤 7월 4일 날 화성 어느 지점에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 딱 하고 탁 누르니까 그대로 가갖고 뭡니까? 그날 그 자리에 탁 저 7월 4일이 뭡니까? 미국인들 최고로 중요시 여기는 그 사람들 그거죠. 그러니까 새천년 독립기념일을 화성 정복으로 축하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인들 깔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미국인을 제일 깔보는 민족이 어울려 사는 데가 한반도야. 38선 북쪽도 깔보고 아래쪽도 깔보고 옛날에는 아래쪽은 안 깔봤는데 요새는 아래쪽도 같이 깔보고 있어. 저는 뭐 미국에 대해서 좋아 안 합니다. 응? 나는 친미도 아니고 반미도 아니에요. 나는 지미파야. 미국을 알아야 된다는 파야. 어? 그 나라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연구해야 되고. 어? 그 나라 함부로 반대하고 함부로 뭐하고. 그래, 요새 참 요 남산 넘어가고 학교 하나 있는데 그래서 강무식이 교수 요새 하무석 씨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 요 넘어 있는 학교는 개교 이래 매스컴을 가장 많이 탔다 그래 요새. 어? 그 학교 개교 이래 TV에 그 학교 이름이 제일 많이 오르내리는 게 언제다? 요새. 세상에 거기 있는 참 모 교수가 노벨 문학상이라도 받아갖고 오르내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 안 그래요? 어? 참. 아이고 이거 뭐 녹음이 됐나? 큰일 났네. 걱정인데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의지가 없는 물질의 세계에 우리가 업을 가하면 그 의지가 없는 육경이 보이는 반응은 어떻다? 아주 뭐 정확한 예측 가능성을 그대로 드러내. 그런데 사람은 어떻다? 칸트가 지적합니다.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의 원리에 입각하는데 생명체에만 들어가면 예측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의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한때 고민을 했어요, 이 친구가. 뭔 고민을 했냐면 한약이라고 하는 걸 써갖고 효과를 보려면 체질을 잘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뭐 사상의학 해갖고 태양인이니 소민이니 했는데 안 맞는다는 겁니다, 요새는. 세상이 바뀌어갖고 옛날식으로 해갖고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체질을 정확하게 알아갖고 약을 써야 되는데 체질이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약을 써갖고 이 약이 듣는다. 체질을 어떻게 알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아는 방법을 터득을 한 거지. 틀림없대요, 그 방법을 쓰면. 근데 왜 요새 여전히 너는 파리만 날리냐? 그랬더만 그 방법을 쓸 수가 없대. 그럼 무슨 방법이냐 했더만
앉아 해놔놓고 진료할 때에 앉아 해놔놓고 딱 뺨을 때리는 거래요. 그 진료 방법이. 사람 뺨을 딱 때리면 왜 때려요? 하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맞을까봐 숨는 사람이 있대. 일단 그래갖고 때려갖고 왜 덤벼요 하고 덤벼드는 사람한테 지어주는 약하고 또 숨는 사람한테 지어주는 약은 달라야 된다는 거야. 막 때려 그렇게 막 뭐. 그게 소문이 나가 사람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가면 팬다고. 그런데 자기 이야기가 뭐냐면요. 밖에서는 모른대. 덩치가 우락부락하다고 해갖고 저 사람은 덤벼들겠지 아이라는 겁니다. 또 그냥 새처럼하게 들어왔다 해갖고 저 사람 숨겠지 아이라는 겁니다. 탁 즉각 반응할 때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때려봐야 한다 이거는. 그건 때려봐야 알지. 때려보기 전에 예측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만 오면은 예측이 안 돼. 여기만 오면 예측이 안 되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인과율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세상은 하나인데 어떻게 인과율이 적용되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은 같은 세상 안에 있으면서 인과율이 적용이 안 돼요. 칸트가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야. 너무너무. 자연은 인과율의 지배를 받는다면은 생명체는 인과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조율해 나가는 소위 자율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통찰하게 돼요. 이게 그 유명한 칸트 철학에서 자연과 자율의 통합이라는 문제입니다. 인과율이 적용되는 자연과 생명체의 자율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원리만 발견하면 그 원리가 뭐가 된다? 그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평생 그거 연구했는데 못 찾습니다. 자연과 자율을 통합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선책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에요. 순수한 인간의 이성적 능력으로 자연과 자율을 통합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 생명체에는 인과율이 적용 안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할 수 있는 원리는 있는 건지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그 천재 중에 천재인 칸트의 머리로 생각을 해도 어떻다?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 문제입니다. 안 된 문제. 그게 지금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의지가 없는 놈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의지가 있는 놈은 예측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그 어느 것이든 인과라는 말을 써줄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칸트는 고민하고 있는 거고 자신의 고민의 결과는 뭡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못 풀겠다 이게 이 문제. 그래서 실천 이성 비파이라는 걸 씁니다. 실천하는 차원에서는 그냥 인정하자. 타협한 거지. 그러나 그건 거의 본 뜻이 아니고 칸트의 본 뜻은 뭐다? 순수 이성 비파입니다. 이 문제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영구 미제로 남아버립니다. 철학에서는. 근데 문제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지가 없는 놈만이 의지가 있는 놈에 대해서만 예측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오늘날은 물리학이 발달하면서요. 의지가 없는 육경들에 대해서도 예측이 불가능할 줄 모른다라는 이론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양자역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양자역학이라고 들어봤죠? 그 양자역학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내 기억에 1925년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 물리학자가 나옵니다. 이 물리학자가 뭘 선언하느냐?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을 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측이 가능한 것처럼 보일 줄 모르지만 물질의 근원적인 세계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뭡니까? 예측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예측은커녕 지금 이 순간 그 존재의 상태조차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차가 쌩 달립니다. 예를 들어서 1시에 A라는 지점에서 출발하고 2시에 B라는 지점을 통과할 때에 스피드가 안으로 그 자동차를 탁 쏘면 속도가 탁 튀어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2시에 B라는 지점에서의 그 자동차의 속도는 70km였다. 라고 한다면 1시에 그 자동차의 속도는 얼마였는가? 이런 예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예측이 가능하려면 뭡니까? 2시 B 지점에서는 70km였다라는 정보가 분명해야 돼. 근데 이 정보 자체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알려 그러면은 그게 몇 킬로 속도인지를 측정을 할 수가 없대요. 그게 몇 킬로 속도인가를 측정하려면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알 수가 없대. 그게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도를 알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운동량인데 운동량을 알려면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위치를 알려면 운동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지금 이 순간에 그 존재의 물리적 정보마저도 정확하게 얻을 수 없는데 예측은 무슨 놈의 예측이냐는 거야.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측이 다 되는 줄 알았어. 물질 세계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1리터를 넣으면 10km, 2리터를 넣으면 20km. 그거는 크게 보니까 대충 맞아 떨어진 거지. 속에 파고 들어가 보면은 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철학은요, 뉴턴의 소위 그 고전적 역학, 이게 이미 막을 내린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들. 뉴턴의 고전적 역학은 철저한 인과율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역학이었어요. 그게 오늘날의 양자 역학의 세계에 들어오면 뭡니까? 그런 인과율을 용도 폐기해버린 역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늘날의 발달된 과학 사조를 보게 되면 의지가 없는 육경들마저도 예측이 안 될 확률이 커져버린 거야. 그리고 의지가 있는 육경은 말할 것 없는 자유도 때문에 또 예측이 안 돼. 이것도 예측이 안 되고 이것도 예측이 안 되면 업과 보 사이에 이 말 쓸 수 있다 없다? 못 써. 일이 지금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는 제 이야기의 뜻을 못 알아들어도 인과라는 말을 쓰려면 예측 가능성이 생명인데 지금 업이 가해진 대상이 보이는 반응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게 그런 식이라면 없네 하는 생각 들죠? 사람과 사람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가봐야 알지 모르는 거고 물질마저도 뭡니까? 그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측이 불가능하다. 부처님이 그러니까 오늘날 태어나셨다면 뭐다? 이 사이에 이 말 쓰셨을까? 회의가 갈 정도라. 그런데도 부처님은 이 말 쓰셨다 안 쓰셨다? 쓰셨다. 그건 이런 문제점을 부처님이 아신다 하더라도 쓰셨을 확률이 큽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과라는 말을 쓸 수 있는 틈새를 발견하는 데 성공하는 분이 누구다?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인과율은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의 인과율하고 그 레벨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인과율이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쳐요. 도대체 부처님의 인과율은 어떤 인과율이길래 이런 난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시는가? 이건 상당히 궁금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고 사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의 견해를 부처님이 보신 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제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인과라는 말을 함부로 쓰기에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잘 좀 숙지해 주시길 바래요. 이런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결국 인간을 쓸 수 있게 만든 그 부처님의 위대함을 그래야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 보통 분 달라요. 아무데나 인가 하니까 당신도 인가라는 말 썼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분이 쓰신 인가율은 다른 데서 말하는 인가율과 색깔이 달라요. 왜? 이런 난제들을 극복하는 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가에 여러분들이 정통하게 되면요 천안통 텄니다. 그야말로 인가를 제대로 안게 되니까. 다음 주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다음 주 강의 잘 들으면 이어서 뭐 한다? 천안통 튼다 이거야. 혹시 내가 그 주인공이 될지 모르는데 다음 주 안 오려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개봉 박두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